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일상의 많은 불행은 비교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비교는 판단을 낳고 그 판단은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낳습니다. 남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치우친 생각을 버려야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삶이 불행하다고 느껴진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치우친 생각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생각 나눔과 함께 책 치우치지 않는 삶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치우치지 않는 삶. 돈은 차별하지 않는다. 하늘과 땅처럼 돈은 치우치는 법이 없다. 돈은 모든 것의 근원이며 보이지 않게 만물을 부양하는 위대한 공급자다. 돈은 다른 것에 줄 힘을 걷어서 유독 하나에만 쏟는 편애를 하지 않는다. 바람, 햇빛, 공기, 비 같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요소들은 이 땅의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진다. 의식의 내부와 외부에서 도의 이 강력한 특징과 조화를 이루면 진정한 자아를 깨달을 수 있다. 진정한 자아는 도와 조화를 이루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사려 깊은 태도다. 진정한 자아를 깨닫게 되면 어떤 삶을 다른 삶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세속적으로 인기 있는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는 노자가 성인은 백성을 짚으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 라고 말한 것과 같다. 노자는 이 말을 통해 도와 성인이 만물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스티븐 미첼은 그가 번역한 도덕경에서 짚으로 만든 개는 종교적인 의식에 쓰이는 물건으로 의식이 행해지기 전에는 귀하게 여겨지지만 의식이 끝난 후에는 버려진다 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도교에서는 밀려 들어오고 다시 흘러나가는 밀물과 썰물처럼 존재를 편견 없이 대한다. 성인은 이렇게 치우침 없는 깨달음을 통해 우리 의식 속의 모든 짚으로 만든 개 안에서 신성함을 찾아낸다. 도덕경의 5장은 우리에게 공평하고 치우침 없는 도를 깨닫고 그 모순적인 기질을 즐기라고 말한다. 도의 에너지를 더 많이 접하고 도의 시선을 가질수록 우리는 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된다. 도는 결코 소모되는 것이 아니다. 쓰면 쓸수록 더 생긴다. 그러나 우리가 도를 가두거나 저장하려고 하면 어느새 부족해지고 한 움큼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 고갈되지 않는 힘은 우리가 공평한 본질에서 무엇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순간 역설적이게도 사라져버린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거나 우월하지 않다는 도의 가르침을 따르면 삶의 다양한 모습들은 그저 착각을 일으키는 눈속임일 뿐임을 알게 된다. 이러한 생각은 기독교 성서의 가르침과도 같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편견 없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도덕경의 5장을 삶 속으로 끌어들이고 세상에서 그 지혜를 발휘하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노자가 2500년 묵은 지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치우침 없는 도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라. 마음속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순간 스스로를 특별한 사람으로 격상시키게 되고, 따라서 자신은 예외적인 대접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게 된다. 스스로를 이러한 범주에 올려놓는 순간 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자신의 존재가 더 중요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주위에 가득한 도의 작용을 멈추게 한다. 종교적인 모임을 포함해서 도를 중심으로 둔 모든 조직은 몇몇 구성원에게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구성원들과 외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납득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차별하고 편애하는 행위는 진정한 자아가 작용하는 것을 방해한다. 우리를 조각조각 분열하게 하는 생각이나 행동은 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우리를 하나로 뭉치도록 엮어주는 것이야말로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노자는 우리 안에 자리한 도에 초점을 맞추면 그러한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조언한다. 보물을 모두에게 나누어 주라. 삼라만상의 모든 스펙트럼에 필요한 것을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 매 순간 도가 하는 일이다. 도를 따르는 과정을 간단하게 3단계로 생각해보자. 첫째, 내면에 존재하는 남에 대한 판단과 편견을 최대한 없애라. 이를 위한 가장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은 모든 사람들 속에 존재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자신과 자신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상대방 사이에는 도라는 공통점이 있다. 지프로 만든 개에 불과한 겉모습이 아닌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의 내면에 자리한 도를 발견하라. 그러면 그들을 비판하고 함부로 규정하려는 마음은 사라질 것이다. 둘째, 당신의 단어 사전에서 특별하다는 말을 지워버려라. 한 사람이 특별하다면 우리 모두가 특별하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특별하다면 더 이상 특별하다는 말은 의미가 없다. 특별하다는 말에는 결국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치우침 없이 도를 실천하고 내면의 공간과 연결됨으로써 너그러운 마음을 펼쳐라. 내면의 공간 속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신만의 것이 아닌 전체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소유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될 것이다. 조건 없이 나누다 보면 도를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편견이 사라지고 있음에 전율하게 될 것이다. 도는 바로 당신 내면에 존재하는 진리다. 결코 마르지 않는 도와 연결되어 그 평화와 기쁨 속에 머물러라. 지금 도를 행하라. 오늘 하루 동안 다른 사람과 나누는 대화나 상황에 편견 없는 마음으로 다가가 보자. 그 편견 없는 마음이 당신의 행동과 반응을 자연스럽게 인도할 것이라고 믿어보자. 한 사람, 한 무리의 사람들, 친구들과 가족들 또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태도를 계속해서 실천해보라. 치우침 없는 태도로 상황이나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일깨워주는 짧은 주문을 만들어서 조용히 반복하라. 예를 들면 지금 저를 이끌어주세요 라든가 하나님 저를 인도해주세요 또는 신이시여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식으로 말이다. 이런 간단한 주문을 마음속으로 반복해서 외우면
편견이나 선입견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매력적인 것은 치우침 없는 그 순간들 속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 긴장을 풀고 마음을 완전히 열어놓았을 때의 그 느낌이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일상의 행복을 찾기 위해선 치우친 생각이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행복을 찾는 날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